우리 교회는 평소 주일 예배를 3번 드립니다. 1부와 2부 예배는 한국어 예배이고 3부 예배는 영어 예배입니다. 주로 이제 유스들이 많이 참석하기는 하지만 교육부 예배는 아니고 3부 예배도 영어권 성인들과 청년들이 참석하는 일반 주일 예배입니다. 한국어권 성도들이나 영어권 성도들이 같은 스피릿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 처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중 하나이고 또 이민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기에 이렇게 모입니다. 저는 주중에 영어권을 담당하시는 댄 목사님을 만나서 주일 메시지를 같이 준비합니다. 본문과 제목을 공유하고 핵심 메시지를 통일합니다. 회중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주기는 하지만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예배를 참석했든 영어 주일 예배를 참석했든 한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 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종종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솔직히 연합 예배 모이는 거 이거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연합 예배니까 한국어 영어 2배만 수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3배 4배 이상 수고해야 합니다. 찬양과 설교, 광고 등 모든 예배 순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으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된 교회임을 기억하고 하나의 정신을 품기 위함입니다. 저는 뉴욕 기둥교회 온 성도들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예배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다양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시간과 정성과 보물을 들여가며 그리고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지를 살피며 진심 어린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맹목적 신앙이 되고 말지요. 또 반대로 믿기는 하는데 진심 어린 고백은 없다면 그것은 명목적인 신앙, 즉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맙니다. 공예배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 2번째, 신앙 고백은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요, One Universal Church임을 견고하게 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함께 신앙을 공유한 자들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린 다 같은 편이구나, 우리는 다 똑같은 것을 믿지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3번째 이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세상에 선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믿는다라고 진리를 외치는 것이죠. 제 아버님은 결혼 주례를 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은 오늘 결혼을 하면서 신부를 선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신부 때문에 세상에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는 모든 남자 중에 신랑을 선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신랑 때문에 세상에 가능성이 있는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른 모든 여자와 남자를 포기하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결혼식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하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내가 이 신랑과 또 신부와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겠노라고 대놓고 고백하는 날이 결혼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신실하게 섬길 것입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신앙 고백 시간인 것이죠. 사도신경이 영어로 뭐죠? Apostles' Creed라고 부릅니다.
creed는 신경이라는 뜻인데 영어의 creed는 라틴어 credo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I believe, 내가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사도신경이라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작성한 신경,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막은 넘겨주셔도 되고요. 이 사도신경은 주후 2, 3세기경 로마에서 원래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례 문답에서부터 기원을 합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4세기에는 서술 형태가 되었고 5세기에 와서는 신앙 고백문의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6세기에 와서는 공인된 문서가 되어서 널리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많은 예배들을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순서에서 대부분 사도신경, 주기도문 많이 빠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국어 예배 때는 제가 순서에 넣지만 연합해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순서에 넣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예배 자리의 형식과 또 필요에 따라서 순서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만큼은 동의합니다. 왜 교회에 사도신경이 필요하고 왜 이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교회는 설교나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잘 정리된 좀 샘플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표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성경을 토대로 교리적인 훈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사실 애초부터 이렇게 예배 때, 공적인 예배 때 함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의 의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리의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었기에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기 위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다 외우시니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외워보실까요?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사도신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의 내용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이단과 정통 교단이 다른 점은 대부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리는 좋은 그런 샘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문은 무슨 마법의 주문이 아니에요.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토대로 만든 요약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 성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 다 성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안전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교우들과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Jesus is my Lord, Christ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 되심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자신이 믿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내며 고백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이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우리만 번역에서는 4번 나옵니다. 아마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신앙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헌신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내가 주께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공개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세례식 준비를 위해 시작되었던 고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자들에게 이제 과거는 청산하고 세상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걷겠다라고 표시하는, 결단하는 표시입니다. 첫 믿음의 공식적인 표현이 바로 사도신경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의 주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고 계시는지요? 요즘 크리스찬들을 보면 좀 눈치를 보며 사는 것 같아요. 소극적입니다. 디펜스하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나, 내가 진리를 믿는데 그 진리를 진리라 외치기를 꺼린다면 그것은 문제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것에 열광합니다. 유명 연예인을 보고 열광하고요,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또 응원하는 스포츠팀을 향해서 손을 들고 신뢰를 표하고 환호하고 박수하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얼마나 손을 들고 얼마나 신뢰를 표하고 얼마나 박수를 치고,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열광하나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면서 삽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중립을 지켜가면서 나름대로의 회색지대를 찾기 바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진리, 성경 말씀을 진리답게 외치지 못하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적절히 섞이고 싶으니까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믿는 헛된 우상에 대해서 참 공개적입니다. 참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개인의 신념, 개인의 취향, 선호도, 이런 것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드러냅니다. 법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차별이 되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되고, 왜 진리를 진리답게 외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아니, 아이들은 연예인들에도 열광하는데 연예인에게 환호하는 것만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환호하지 못하며 삽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봉사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 이런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랑 안 놀면 돼요. 안 놀면 되잖아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나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따르겠다는데 세상이 손가락질을 한다면 예수와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이 잘못된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이 진리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훗날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시며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읽는 동안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은 연예인에도 열광하잖아요. 정치인들에게도 열광하잖아요. 얼마 있으면 대선이죠. TV 보니까 아주 빨강색, 파랑색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가서 마치 그게 무슨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환호하잖아요. 근데 그만큼이라도 복음에 환호하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열광하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에서 정말 가장 귀한 이름이라면 떳떳하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1982년에 세계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10월 첫 주일에는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성찬식을 행하자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따르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요. 근데 세계 성찬 주일을 정한 것에는 하나됨,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찬을 나눔으로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기억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은 세례받은 교인의 첫 번째 권리입니다. 첫 번째 권리, 영광스러운 권리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새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답게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청결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